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개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살지 않습니까? 빨간 안경 낀 사람은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빨갛다고 말하고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파랗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가 다른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가기 싫어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저번 주에 말씀에도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 시각으로 사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봐야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사역을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당시 소위 잘 나가는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 소외된 계층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까? 후자가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주님이 차별하셨다고 해야 할까요? 권력이 있고 없는 사람, 재산이 많고 없는 사람,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소위 잘 나가는 그리고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더라.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밖에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큰 오빠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고요.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자와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 이야기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결손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이 세 명이서 모여서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더불어 증거되리라. 저 여인이 내게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잘하였다 하고 칭찬한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독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독 더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비교를 하면 부모님들에게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러나 실상 여러분 아시지만 손가락 길이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을 티를 내면 안 돼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어머니는 아들, 둘째 아들 더 사랑했고 아버지는 장남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 동생이 들어가서 받고 서로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하여튼 차별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급했나 봐요.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소식을 들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눈썹이 휘날리게 그냥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대.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빨리 달려가야지. 그걸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 부분 우리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자, 한번 봅시다. 11장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5절.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빨리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이 위축했던 것 같아요. 위급하니까 그냥 뭐 감기 몸살 정도라면 사람 보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위급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좀 빨리 와주세요 하고 SOS 신호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뭐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을 거를 이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한다면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예, 맞아요. 그거.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을 거 아셨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죽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뭐 잠든 사람 깨우러 가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잖아요.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뭐 했대요? 죽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깨어날 것을. 그러니까 복선이죠. 암시해 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즉시 달려갔으면 나사로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금방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5절에요. 5절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무척 사랑하셨다. 무척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그 부모가, 만약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나사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이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가지 않고 계시더라. 가지 않고 계시.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저는 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으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빨리 당장 가셔서 나사로 죽지 않게 하셨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지만 아직,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 만사가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도와주실 때가 있고요. 아직 너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하고 병든 사람 고친 거하고 어떤 영광이 더 큰 겁니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님은 지금 더 큰 영광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어. 하나님이 와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모세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홍해 앞으로. 홍해 앞으로.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뒤로도 못 가요.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앞에는요, 홍해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열릴 것이라고는 상상이나 했어요, 누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 마음 많이 아프셨겠구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더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자녀들이 뭐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아림이가요 3살인가 4살 때요 열이 막 올라가지고 뭐 39도 40도까지 올라가지고 무슨 검사를 했냐면, 부모님은 나가 있으래. 의사들이 얘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등 뒤에다가 바늘 이렇게 쭉 꼽아갖고 척수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쟤. 바늘 길다란 거 그거 쭉 넣어가지고 그 척수 검사했다고요. 이게 혹시 이 열이 안 내려가니까 백혈병 아니냐? 계속 안 내려가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내가 그냥 얘 딸이 고통당한 내가 대신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내가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왜? 이것도 주님도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신 거죠. 때를.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상은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갑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지역의 마을은 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베단이는 이 사해 조금 위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갈릴리 호수로 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로 내려오는데 그 사해 좀 위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km라고 하면 거리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2km. 여기 성경은 뭐 가깝기가 5리더라. 심리가 4km잖아요. 오리는 2km 아닙니까? 2km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그냥 뭐 엎어지면 코다울 그 정도는 아니어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주님께서 지금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는데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더라.
죽은 지 사흘 됐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도착을 하셨는데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집에 나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자매가 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르다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러분 나사로의 이 죽음, 이제 주님이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나사로 잘 봐라. 죽었었지? 다시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묻히죠.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세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이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여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건 뭐 어떻게 만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 변치 말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요. 나사로 어디냐? 무덤에 있으니까 이제 돌무덤을 옮겨놓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3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상황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가지 못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TV나 매스컴 보면서 어떤 사람이 죽었대. 그걸로 눈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뭐 아팠대. 뭐 TV에 가끔 돕는 거 이런 걸로 뭐 선전하면서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눈물 나옵니까?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공감이 안 되니까. 공감이. 근데 나와 같이 살을 붙이고 같이 살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졌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비다 말씀 나누었잖아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시체에 씻어 누워놨는데 베드로 왔을 때 그 다락에 쭉 과부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잖아요.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 보여주면서 울고 있었잖아요. 눈물은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아무 때나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교회는 신앙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게 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 한 공동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우리가 저번 주에 목사님 그 영상도 보았지만 그 목사님 미국에 가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픔을 겪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미리 다 겪게 하셨구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공감이. 지금 정말 많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것을 그냥 너는 힘들어라. 나는 괜찮다. 너는 힘들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든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응? 공감하는 마음 없으면 이거 말씀 제대로 선포가 되어져야 안 돼요. 너는 힘들어. 근데 나는 괜찮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바른 목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뭐라고 그래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대? 생명을. 이게 참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나사로 가정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당하며 그 마음이 주님 지금 느껴지니까, 공감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성도들 간에 그래요. 같이 한 공동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 마음, 이 공감하는 이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보여졌고 이제 무덤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아까 그랬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이해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자, 39절, 40절.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주님. 시체가 지금 썩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회복 불가능이에요. 안 돼요, 이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앞부분에도 마르다가 믿는다고는 했죠. 27절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정말 믿었습니까? 못 믿었잖아요. 정말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믿음 생활이에요. 그 사람 진짜 믿음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위기 속에 딱 던져나 보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었네. 아이고 가짜였네. 딱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가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요. 물론 어렵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의 단락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무덤을 열어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자, 봅시다. 성경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기도하지 않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 여기 여러 부분을 보면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밤늦게 기도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원정호 성도 오래 받은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도 보시면 항상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더라.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거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한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문제가 풀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 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랬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죽으면은 이 미라처럼 이렇게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 눕혀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 미라가 지금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된 이 사람. 자,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44절에 한번 볼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전에는 나사로가 이거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적이 선포되어졌죠. 사망이 물러갔죠.
그리고 난 후에 나사로에게 뭐가 왔습니까? 생명이 왔고 자유함이라는 게 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멍에, 나를 묶고 있는 물질의 멍에, 나를 묶고 있는 사람의 멍에, 나를 묶고 있는 질병의 멍에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가 없고 지금 묶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주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물론 코로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마스크 잘하고 방역 잘하면 하나님이 저는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잘 못 오겠지요. 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묶여있던 나사로를 풀어놓아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의 줄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어떻게 무엇하고 가셨죠?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그러잖아요. 그 나귀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냥 계속 묶여있던 나귀였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풀어준 거예요 그 나귀? 그래요.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속의 멍에를 짊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멍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멍에는 알잖아요.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묶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는 주님이 한쪽에는 내가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주님이 짊어져 가고 가신다고요.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이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왔어요. 병들었어요. 아픔이 왔어요. 급했어요. SOS 신호를 보냈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2km밖에 안 되잖아요.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위인들 가운데 연단과 단련 없이 쓰임받은 사람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죽이려고 그랬고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고요. 종살이했고요. 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 나사로도 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기 전에 먼저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님이 지금 못 돕는 거예요. 네가 이겨야 돼. 네가 감당해야 돼. 네가 기도하고 무릎으로 내게 나오면서 세임받아서 네가 이겨야 돼.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본래 사랑하시는데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가서 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공감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 남을 아픔을 헤아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내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고 흙에 묻히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사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 네, 여기 이게 돌돌 묶여 있었던 이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 있는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고 짐을 져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모든 수고와 내 짐을 다 짊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그래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네요. 결론은 그래요. 나에겐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 믿으시면 되네요.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본래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기까지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중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공감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참 자유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소망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